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참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앙인을 향한 갈망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 참된 것에 대한 그리움은 이렇게 갈수록 깊어지고 또한 짙어질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참된 것에 대한 갈망,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일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굳게 붙들었던 그 가치관이 더욱 거세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며 또한 급속하게 변해가는 인공지능 AI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기가 쉽습니다. 성도들의 모습도 돌아보면요, 겉모습은 다들 그래도 괜찮은 듯 보여요. 겉모습은. 그러나 그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애를 쓰는 성도의 참모습,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안정돼 보이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은 더욱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이런 현실을 비단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다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말세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은 여러 번 분명하게 경고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앞으로 다가올 이러한 때에 대하여 결코 침묵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데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종말에 있을 여러 일들을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무엇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도 미혹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며 곳곳에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뉴스에서 계속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리라. 굳게 견디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시대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본질의 모습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기만 할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이 식어질 뿐 아니라 사랑이 왜곡된대요.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야 될 그분에게서는 점점 멀어지는 이 시대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요, 어떤 향기가 나야 할까요? 이게 더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의 때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증거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좋은 향기를 맡아봐야지. 그 선한 모습들을 우리의 두 눈으로 봐야지. 우리도 그러한 삶을 꿈꿀 수 있고 우리도 그러한 삶의 방향을 향하여 믿음의 한 걸음을 디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식도 먹어본 자가 잘 먹어요. 여러분, 그게 세상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그러한 작업들을 우리가 이 빌레몬서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하여 진행해 가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써내려가는 사도 바울의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어른이란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품어내는구나. 이러한 마음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보듬어 주는구나. 여러분, 그게 노사도의 위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노사도로부터 그 편지를 받아들고서는 분명 고뇌하는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가 엎드렸을 누구? 빌레몬.
필레몬의 그 마음의 심정을 우리가 능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도망친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대접하라고, 바울 사도처럼 여기며 그를 품어주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아마 빌레몬은 그 편지를 읽어가며 수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엎드렸을 거예요. 바울, 빌레몬의 모습만 보입니까? 아니라고요. 누구의 모습 또한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편지를 들고 수천 킬로 도망친 그 골로새로 다시 돌아가 그 주인의 집 문을 노크하는 누구? 도망친 오네시모의 그 떨리는 심정도 우리가 능히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빌레몬서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보며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맡고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 두 눈으로 보며 그것들을 이제 누구의 삶 가운데 채우기를 원할까요? 나 자신, 우리 교회. 이 작업을 하나하나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를 향한 우리의 갈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 되기를 원하자는 거예요? 나 자신이에요. 사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고 싶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를 향한 나의 감탄. 경외함, 바울의 모습을 보며 감탄하고 빌레몬의 모습을 상상하며 감탄하고 오네시모의 모습을 생각해보며 감동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뭘 잊어버려요? 구원의 그 감격과 은혜. 이걸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뻔해. 이 반응. 뻔해. 목사의 설교 뻔해. 그 모습 뻔해.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너무 팽배해져 있어. 교회 안에. 그래서 좀 감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탄해야지만 갈망이 되고요. 갈망해야지만 그것이 내 삶의 소망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그 시작은 감탄으로부터예요. 감탄으로부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감탄도 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 한번 보세요. 좌우 한번 쳐다보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감탄하는 거야. 너무 귀합니다. 네.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어색한 거야. 이거 아내에게 너무 예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야. 저는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일단 입고 온 모습이요. 너무 귀해요. 제가 오늘 화장실에 잠시. 우리 김동준 장로님 딱 봤는데 저는 뭐부터 보이냐면 장로님의 넥타이 색깔과 제 넥타이 색깔이 같은 계열이야. 핑크 계열. 장로님 너무 멋있습니다. 감탄했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나부터 좀 실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탄하는 것도 정말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가 요즘 음식을 자주 해주거든요. 먹을 때마다 감탄해요. 당신 엄마보다 훨씬 나아. 우리 권사님보다 더 맛있어. 물론 이거는 90%가 아부지만, 그래서 우리 아내도 다 알아. 비교하지 마. 우리 엄마랑 나를 비교하지 마. 이러지만 그냥 감탄하는 거예요. 그냥 고맙다고. 당신 쉬면서 음식까지 해주고 청소까지 하고 너무 감탄하는. 저 요즘 그렇게 감탄하며 삽니다. 이제 오늘 그 감탄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빌레몬서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우리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 바울에게서 봅니다. 거침없음이에요. 거침없음과 넉넉하게 배려해주는 여유로운 노사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면 크게 보여요. 노사도의 이 거침없음, 믿어줌,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품어주는 모습. 그래서 이게 교회의 어른이구나.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 그리고 제가 꿈꾸는 모습. 왜냐하면 저는 너무 부들부들 떨어요.
작은 문제 앞에서도 너무 잘 떨어. 이게 제 약점이에요, 약점. 그러나 저는 꿈꿔요. 언젠간 나도 우리 장로님들처럼 좀 의젓하게. 몸은 다 됐어, 의젓하게. 배는 벌써 다 나왔고 풍채는 의젓해. 이제 마음만 좀 견고해져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레몬서를 열면서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은 바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하여 이 마음을 다 쏟아내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그 기쁨과 감사,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서는 뭘 볼 수 있어요?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 짧은 서신서 가운데 무려 5번이나 자기가 갇힌 자라 고백해요. 갇힌 자. 5번이나 반복해서. 평생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겨야 할 저는 목사입니다.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목사라는 신분에서 아마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평생 그렇게 목회를 해야 돼요. 교회를 섬겨야 해요. 그런데 과연 나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더라고요. 저 1절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짧은 몇 구절의 단어 앞에서 과연 나는 2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목회하고 있구나 한번 생각해보며 살아가고 있었는가 돌아보게 되더란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비전을 위하여, 꿈을 위하여, 나의 성취를 위하여, 또 언젠가부터는 가족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열심을 내는 것 같이 살아온 거는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자신 있게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달려온 인생이다, 그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빌레몬서 1절을 시작하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라도 내 모든 삶을 예수를 위한 삶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에. 여러분, 과연 누가 진정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정 누가? 교회를 위하고 나와 함께 더불어 이 길을 걷는 성도들을 위하여 누가 나 자신을 다 내어 던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바울은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렸기에 보여줄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들을 생각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는 바로 그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빌레몬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뻔하게 느껴질까요?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다가도 그럼 그렇지 왜 그래요? 그 목사의 모습 속에서, 그 성도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기 때문에? 예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 결국 그 자신을 위한 삶.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지. 그 목사도 별 수 없어. 그 사람도 별 수 없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굴 더 잘 알아요? 교회된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진짜인지 거짓인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교회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 노사도에게서 갇혀있음에 대한 긴장, 염려, 혹은 두려움, 이런 거 여러분 볼 수 있을까요?
빌레몬서는 1장, 한 장 25절밖에 안 돼요. 요 짧은 서신서를 쭉 한번 몇 번이고 읽어보십시오. 이 편지에서 지금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갇혀있는 바울에게서 긴장, 두려움, 내가 이제 죽을까 살까, 어떻게 될까,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 과연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나 떨림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갇혀있는데 넉넉해요. 갇혀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자유로운 자 같아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 편의 그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바울은 마치 이 편지의 끝, 결말을 마치 다 아는 사람 같아요. 빌레몬을 굳게 믿고 있어요. 보나마나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 이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섬겨줄 거야 굳게 믿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써내려가죠. 네가 내 부탁보다 더 많이 할 것을 내가 믿노라.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오네시모가요, 그 빌레몬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잘 자라갈 것을 바울은 마치 다 아는 자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 가지 문서들을 보면요, 바로 이 오네시모가요,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그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대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은 마치 이 모든 미래를 다 본자같이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과연 나는 누구에 매여 있는가? 과연 나는 무엇에 매여 사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에 매인 자? 누구에 매인 자? 그리스도 예수에 붙들린 자.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문제에 매여 살아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사람에 매여 살아요. 어떤 문제 하나 터지면요, 바들바들 떠는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은혜의 눈물이 아니라 너무 모자라서 예수님 앞에 흘리는 눈물.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 아내 직장에서 잘렸다는 소식 들을 때, 아내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정밀검사 받아야 된다는 그 의사의 소견서 앞에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투룩투룩 흘러요. 야,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우리구나.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누구는요, 평생 그 사람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도 다 잊어버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늘 아버지의 자녀됨의 정체성도 다 놓쳐버린 채 그 문제에 사로잡혀, 그 사람에 사로잡혀 누려야 할 그 풍성한 복음의 은혜는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앞에 사도 바울은 도전합니다. 신앙이란 내가 힘들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이 아니라, 이건요, 어려우면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반대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어주고 있음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걸 이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도 말해요. 빌립보서를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는 감옥에 갇혀 있고, 그래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걱정하지만 나는 알아. 내가 갇힌 게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것을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너희 모두도 알기를 나는 원하고 또 원하노라.
이 거침없음의 믿음이, 이 담대함의 믿음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 앞에 감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도 스며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이미 그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이미 써놓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골로새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골로새서를 바울은 이미 다 써놓고 있어요. 근데 지금 또 한 통의 편지를 쓰고 있어요. 빌레몬에게. 왜 하나의 편지를 쓰면 안 될까요? 골로새서에 이 빌레몬을 향한 이 이슈, 오네시모의 이슈를 그 골로새서의 후반부에 이렇게 다 이어서 써내려가면 안 될까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 한 통의 편지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다르거든요.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침입한 이단을 위한 그 장황한 교리를 써내려가는 것이고, 이 빌레몬서는 지금 두 사람의 개인 관계의 화해를 위하여 바울이 부탁하는 편지예요. 성격이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또 한 통의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 편지는 누구에게만, 빌레몬에게만 쓰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다고요. 그 편지의 서두로부터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리고 빌레몬의 아내라고 여겨지는 아비아와,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친히 담당하고 있는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아키뽀와, 더 나아가서 골로새 교회 모두를 향하여 지금 이 문제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편지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 전체 성도들을 향하여 써내려가는 편지예요. 여기에 바울의 마음, 그 배려하는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이 문제가 빌레몬과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두 사람의 관계 안에 있는 문제이지만, 이 문제는 마땅히 누가 같이 기도하며 누가 같이 머리를 싸매며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빌레몬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 아비아와 그 아들 아키뽀에게 이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거예요. 또한 이 가정의 문제를 누가 또 품어줘야 돼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골로새 교회 전체 성도들이 이 빌레몬서의 수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함께 잉태된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잖아요. 건물 든든하면 교회예요? 주차장 300대 수용하면 교회입니까? 교회에 체육관 있으면 교회예요?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서로 보혈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성경은 교회라고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배려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나이스한 관계를 원해요. 왜 이렇게 나이스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스를 너무 좋아해. 혹시 골프 치면서도 나이스 샷 이러지 않나요? 저는 한 번도 안 쳐봤지만. 이 나이스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서로 피해를 안 주면 나이스야. 서로 손해를 안 주면 나이스야. 그냥 교회인데 그냥 같은 곳에서 예배 드리면 오케이. 만사 오케이. 여러분, 이건 배려가 아닙니다. 이건 배려가 이걸 크리스찬의 배려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 가족 간에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 내게는 아무 해당이 안 되니까 툭툭 털어버리는 걸 그걸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보고 인터넷으로 들어도 여러분, 그건 큰 오류를 빠진 거예요.
아무도 나를 건드리는 자가 없어. 내가 누워서 예배를 드리든 엎드려서 보든 라면을 먹으면서 드든 좋은 설교 듣고 아멘하면 내가 은혜 받은 줄 알아. 그리고 내 신앙이 자라는 줄 알아. 귀만 만족할 뿐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만 늘어갈 뿐이에요. 나중엔 귀가 이렇게 처질걸요? 죄송합니다. 이거 원고에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스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얽히고 설키면요, 상처는 받지만 그 상처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내가 괴롭혔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섬길 때, 이것도 원고에 없는 말인데, 청년부를 섬길 때 그렇게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은요, 1년 딱 지나면요, 목자를 그렇게 시키려고 했어요. 목자. 뻔해요. 목자 안 하면 편해요. 그냥 목원으로 평생 신앙생활하다 좋은 자매, 좋은 형제 만나서 결혼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근데 그건 교회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1년 딱 지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목자라고 그렇게 편지를 띄워요. 근데 저는 마음이 너무 여려서 목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면 돌아서요. 그래? 그럼 안 되겠구나. 한 2주 있다 편지 써요. 한 또 2주 있다 문자 보내요. 한 2주 있다 전화해요. 그러면 얘가 알아요. 아, 내가 다음번에는 목자를 해야 되는 운명이구나. 이걸 알아요. 제가 그걸 잘해요. 포기를 안 해. 끝까지 물고 늘어져. 한 달 있다 또. 그러면 목자해요. 그럼 목자하고 딱 3개월 지나잖아요. 울면서 제 사무실에 찾아와요. 목사님 때문에 괜히 목자해가지고 저 요즘 회사 일도 못한다는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 형 때문에, 그 누나 때문에, 그 형제 때문에, 그 자매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울면서 찾아와요. 형제들도. 자매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때 뭐라고 말해주는지 알아요? 야, 이제 네가 진짜 교회를 알아갈 때가 왔구나.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돌려보내면 얼굴이 밝아져요. 교회가 뭔지를 아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를 알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포기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주게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 단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 사람을 포기해야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면 품어주게 돼요. 영혼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우리 안에 높이 쌓인 이 담들을요, 정비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걸 하나하나 허물어 가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높이 쌓아둔 담이 허물어질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 담 하나하나가 허물어지면서 상처도 받고 아픔도 느끼고 섭섭함도 느끼고 아쉬움도 느끼지만 그 모든 상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게 되고 품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새살이 돋으면요, 견고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리사운드 교회가 그런 교회로 빌드업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 김기자 자매님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김기자 자매님. 우리 김기자 자매님은 7월 4일 피크닉을 기대한대요. 몇 개월 전부터 7월 4일 우리 교회는 피크닉을 가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피크닉을 그렇게 기대하신대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을 맛있게 부쳐주려고. 전. 어제 드신 전 다 저분이 부쳐주신 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권사님으로부터 아주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주일 점심을 김기자 자매님이 하겠다는 거죠. 왜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하는 게 우리 점심인데 김기자 자매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7월 4일이 토요일이니까 권사님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주일날 점심을 또 준비하는 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안타깝게 여겨지셨나 봐. 맛이 없어도 이번 주일은 권사님들이 좀 쉬고 제가 다 준비하겠다고. 와, 여러분, 이게 배려 아니에요? 이게 진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 기자 자매님이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좌정하셔서요. 성찬식 때 김기자 자매님이 성찬식에 참석을 안 한다는 얘기를 저는 지난번 처음 알았어요. 저는 앞에서 이렇게 진행하니까는 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 저는 성찬식에 참여를 안 하신다는 거야. 못 한다는 거야. 왜요? 세례를 아직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자매님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 자매님이 거듭나 올 크리스마스 성찬식 때는 우리 자매님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만 더 짧게 나누고 마칠게요.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모두에 빠지지 않고 다 나오는 인사말이 딱 하나 있어요. 다른 건 조금씩 바뀌었어요. 달라져요. 그러나 이거는 변함없이 13권 서신서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알지요. 이건 상투적인 인사말일 거야. 추석이 필요 없을 거야. 이래서 3절을 제가 넘어가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를 향한 우리의 갈망, 감탄. 이게 오늘 설교예요. 저 말은 뻔해. 저 인사말은 뻔해. 저 사람은 뻔해. 뭐 이렇게 뻔한 걸 좋아하세요? 뻔하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면 다 사정이 있고 다 형편이 있어요. 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 인사말은 뻔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까요?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어떤 서신서, 오늘 빌레몬서도 그렇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소중해. 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나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그걸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새 생명, 그걸 한마디로 바꿔 표현하면 값없이 주어진 구원, 그걸 한 단어로 바꾸면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게 은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창사랑, 그게 구원이고 그게 선물이고 그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은 당시 헬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인사말. 그걸 바울은 구원으로 끄집어내요. 모든 서신서에 그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grace. 그리고 평강은 구약을 대표하는 단어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문자할 때나 편지 쓸 때 무엇부터 시작해요? 샬롬. 그게 평강이란 뜻이에요. 구약을 대표하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그러나 그 샬롬은 결코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만이 이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안에서도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샬롬,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편지, 그 어떤 편지도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인사말을 빠뜨릴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가장 소중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